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 10계명 가운데 이제 7계명, 본래 계획했던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아무튼 뭐 이 행복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7계명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주제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편 128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시온산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제 산 위에 이제 성전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간다 하면은 늘 올라간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갈 때, 예, 누님, 형님 손잡고 가면서 찬송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곤 했는데, 똑같은 거죠.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갔을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노래했겠구나. 이거 느껴지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히려 더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을 단순하게 복복자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예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행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그렇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일상적인 어떤 일,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이게 가정생활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결국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의 축이 부부입니다. 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결혼이잖아요. 부부가 만남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대부분 결혼하셨죠. 우리도 뭐 결혼 소식도 듣고 했습니다만 우리 마이크 좀 꺼주실까요? 예, 마이크 좀 꺼주시면. 예.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가정이 이렇게 형통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해서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무튼 이 부부 사이가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가정의 핵심이고 또 창조의 신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게, 부부 이 사이인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차 휴가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쓰면서 병원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점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후에는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미나리. 요즘 뉴스에 한참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요거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링크 해 놓을게요. 카톡에다가. 미나리 영화를 뭐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보지는 마세요. 뭐 영화 자체의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뭐 촬영, 이런 뭐 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립영화예요. 돈 적게 들여가지고 그냥 막 아껴가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묘한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감동이 가족 이야기이고 평범한 일상이고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저한테도 감정적으로 좀 울컥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 그 영화가 주는 게 부부라는 게 부부. 얼마나 그 힘든 이민 생활입니까? 꿈을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결국 행복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는데 그 뜻대로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내는 어떻게든 좀 신앙적으로도 좀 그런 게 의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라는 게 뭐냐? 결국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 나만의 꿈이 아니라 상대방의 꿈을 존중하고 아무튼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워나가고 만들어가고 서로 의존하고 하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 사이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에게도 이 행복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참 가정을 행복하게 이렇게 막 그런 가정을 나름대로 꿈꾸고 했지만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언제 우리 그 슬픈 가정사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요거 언제 한번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줘야 되겠다. 참 슬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에 웃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의 그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애들 다른 것 아닙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가정은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되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과일 나무죠.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아내는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한때 이 감람나무에다가도 세금을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한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쪽에 가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골짜기 전체가 평야, 한 평지가 다 그냥 올리브 나무로 그냥 가득 차 있던데. 근데 어린 자녀들을 이 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그냥 우리는 코치 역할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결정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말 한마디 주의해서 정말 필요한 말, 또 아이들에게 참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 둘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은 제가 철학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애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하면 나는 됐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이들 악기 하나는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회 개척하면서 피아노 학원 보낼 형편도 사실 못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품앗이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 애들 영어 가르쳐주고 또 피아노 학원에서는 우리 애들 피아노 그냥 서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악기 하나는 좀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피아노죠. 근데 이제 뭐 피아노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악기는 쉽게 또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태권도를 아무튼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꼭 태권도 도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 송파 경찰서가 있는데 송파 경찰서에서 그 전경 아저씨들이 무료로 동네 애들 태권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애 데리고 가가지고 또 여기서 태권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하나는 좀 꼭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참 제가 잘 못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하고 있다가 대학 입학해서 이제 필리핀에 한 5, 6개월씩 이렇게 어학연수 보내고 미국으로 이제 DTS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도록 대학 시절에 좀 늦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애들이 정말 아, 뭐 세상적인 그런 출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면 뭐 그게 큰 기쁨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저도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아무튼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한테 아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선물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골프를 좀 치거든요. 였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현대건설 서민종 부장님이 자기가 쓰던 거, 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 이거를 그냥 뭐 한 6, 7년 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거는 부러지고 그래서 뭐 교환하고 그래서 채가 다 맞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골프채 하나 좀 어, 새로 하나 좀 장만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 그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참 저는 이 돈 자체보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내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부모를 돕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도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주관하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열만 받쳐요. 그냥 우리는 부모는 그냥 코치예요. 코치 역할만 하면 돼요. 자,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코치는 그거거든요. 요거 한번 바꿔볼래? 요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코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해야 돼요. 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행복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신 것, 행복하기를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과의 사이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행복을 잘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고난을 능히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